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1세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왔던 그런 종류의 만남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리비아의 수도가 되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그 여러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밀집해서 살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밀집 지역으로 따지면 당시에 이집트는 LA 정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레네 하면 뉴욕 정도,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몬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이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한 1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얼른 감이 안 오시죠? 1100마일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맨 끝에, 플로리다 맨 끝에 마이애미까지 가면 대략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가려면 한 20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차는 없었을 것이고, 확실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어서, 그렇죠, 그 먼 거리를 여행해 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시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길고 긴 여행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드디어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시리가 보이는 거예요.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이었겠죠. 드디어 이제 다 왔구나.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아주 큰 수의 군중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죄수 하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 죄수를 막 재촉하는데도 보니까 이 죄수가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이리 비틀하고 저리 비틀하고 자기의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지고 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한눈에 척 봐도 이 죄수가 너무너무 채찍을 많이 맞은 거예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그냥 첫눈에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하니까 이 시몬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얼른 지나가려고 하는데 뒤통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로마 군인이 부르는 것입니다. 어이 이보쇼, 잠깐 이리 좀 와보쇼. 이 사람의 십자가를 좀 대신 지고 가야 하겠소? 명령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배경으로 보면 로마 군인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면 이것은 내가 잠깐만요, 시간이 되나 안 되나 보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들 수 있을 만한가 안 되나 보고요, 이렇게 예스나 노를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군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차출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언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이걸 대신해서 내 것도 아닌데 지고 가라니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억지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형장인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았고,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자신을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 이 땅에서 7마디 말을 내뱉는 것도 다 들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그분이 죽으시는 과정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그런 여러 사람들을 가능하면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가족들과 또 다른 추종자들도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로마 관료들과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여행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둘러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와 그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관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하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죽음에 대한 목격을 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전승은 이 사건 이후로 이 시몬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시죠? 그때 그 다락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다른 타 지역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전부 다 추측이긴 합니다. 추측이긴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초대 교회의 여러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이 시몬과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훌륭한 가정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21절 말씀이죠. 이 시몬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만 기록하려고 한다면 두 아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보통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을 1차적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이미 루포와 알렉산더, 시몬의 가정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버지. 그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최근까지 가장 이 다미넌트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1차 대상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행동과 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때 의미심장하다 생각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낸 장면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여러 사람들, 동역자들을 로마서 16장에 언급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사람이 나오죠.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는 시몬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게 어렵습니까? 시몬의 와이프죠.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까지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이 믿음의 좋은 가정, 사도들의 동력자의 가정,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섬세하고 얼마만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연인 것 같았어요. 심지어 마음에 전혀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는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방법으로, 너무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를 거기서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당해 죽어갔을 죄인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죄인들이 달렸던 십자가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금요일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수치스럽고 대단히 끔찍한 방법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다 보면 간혹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천수를 다 누리시고 아무 고통 없이 복되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보통 호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독신이셨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죽음을 놓고 호상이다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없죠. 이 청년이 숨진 날을 좋은 날, good day라고 할 만한 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해마다 기념하면서 그날을 Good Friday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늘 낮에 저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유스 그룹하고 그레이스 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 그레이스 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시고 서로 교제도 하는 그런 그 노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입니다. 한국 어르신들, 미국 어르신들, 중국 어르신들, 남미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요.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오늘 가니까 모여 계셨습니다. 성금요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찬양도 준비하고 월십 댄스도 준비하고 또 특별한 악기 연주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메시지도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이 모여 계실지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그나마 2개밖에 안 돼가지고요. 중국하고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두 언어로 가능하면 이제 거기 있는 회중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2가지가 있어요. 한 장면은 뭐냐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학생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잖아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거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허밍으로 그 찬양을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를 넘어서서 미국 분들, 한국 분들, 뭐 중국 분들, 남미 분들 할 것 없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멜로디를 허밍으로 이렇게 따라하세요. 작은 소리가 아니고 사실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꽤 큰 소리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양록을 방문하기 전에 들은 말씀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기억의 문제를 겪으시는 분도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된 찬양의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하는 찬양을 다 같이 허밍으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나눴던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한 젊은이가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그 날을 해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할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이 답을 주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한번 외워주시겠어요? 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2개밖에 못하니까 하여간 외우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따라하세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여기저기서 막 따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같이 외우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그 눈에 눈물이 맺히는 분들이 보여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며 함께 기억하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성금요일을 당할 때 먼저는 이 금요일 성금요일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죄인인 나, 구원받아야 할 나 보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받은 나, 용서받은 나, 사랑받은 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하겠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생토록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가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동안 그 내가 보이고 그 예수가 보일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위로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Jesus died for me.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위로하며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Jesus died for you. 아니 어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 때보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 때가 더 씩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